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부라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이 성취돼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결코 빠지지 않는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도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회복됐는지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50분인지 59분인지 이제 정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질문을 했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긴 했지만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저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없었던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회복되고 성이 회복됐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흩어졌던 그 백성들, 당신의 첫 장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60만에서 아랍인들까지 포함해서 한 80만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숫자가 지금은 7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3만 5천 명이 넘는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알리아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지금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했던 그 질문의 역사가 지금 놀랍도록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지금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회복에 무엇이 남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은 정말 실제적으로 그 마리아와 또 시므온과 안나와 그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실제적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분명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부들이라면은, 교회라면 마땅히 이 일에 그냥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말씀을 집중해야 되고, 또한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힘쓸 수 있을까를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내게 준 약속 한순간도 잊은 적 없고, 다시 너희를 이스라엘로 부르기 나 원하노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내게 준 약 알리아란 무엇인가요? 알리아는요, 히브리어로는 성전으로 올라가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다라는 의미고요. 그냥 말 그 자체로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고향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알리아는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이 흩어진 가정부터 다시 돌아오는 가정,
또 돌아왔을 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들이 이 말씀에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19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었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지고 많은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는 것은 어떤 유대인 때문이 아니요 또한 이방인 때문이 아니요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원래대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다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굽에서 돌아온 사건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건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 사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서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알리야는 아닌 것이죠. 바로 전 열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야 될 마지막 알리야인 것이죠.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알리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기로는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그 땅에 도착을 하면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좀 기다려주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절이 이 클라이막스 마지막 말씀인데요. 왜 이 알리야를 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알리야를 마지막 때 일으키고 계신지 근본적인 이유가 28절에 다 나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 알리야를 하시는 본 마음이십니다.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알리야를 도와야 하나요? 우리가 알리야를 도와야 하는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알리야가 161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암시하고 있는 말씀까지 하면 700번이나 이 알리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텐데 여러분 무려 700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손과 발로 사용해 주세요 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 보면은요, 또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을 어깨에 메고 그들을 업고 그들을 알리야하는 걸 돕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 이방 교회가 그 역할을 저는 감당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에 우리 이방인 교회가, 이방 교회들이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 2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꿈꾸셨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 바로 한 세 사람, 영어로는 one new man.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들이 곧 하나님의 건속이라. 여러분, 건속은 원어로 보면은 친족이나 가족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을 때 바로 그들이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함께 걸어가기보다는 서로를 죽이고 원망하고 서로를 멀어지게 했던 지난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정말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오실 집들을 완성하기 원하십니다. 그 집에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리야를 또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에게 여러분 그냥 위로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상처받았다는 것에 충분한 보상을 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이 치유될 때까지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믿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과 혀로가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저들을 사랑할 때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분열시키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가족 되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말 가장 큰 사명인 알리야를 그들의 사명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